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목사 설교 일정이 나오고 젊은이 교회 일정과 맞물려서 설교 일정을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전화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젊은이 교회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기존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젊은이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급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오는데 보는 성도님마다 저에게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응원의 힘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화이팅! 하고 인사해 볼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설교 일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런데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위크를 맞이하면서 또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기도도 잘 되고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5편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5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평생 고백이자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주님의 장막, 예배의 장소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살다와 머물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살다는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샤칸은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거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카이나라는 히브리어도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질문은 하나님 곁에,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 곁에 잠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는 삶이 어떠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삶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다윗의 이 질문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가, 삶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5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 성막에 올라가기 전에 불렀던 예배자의 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지요. 젊은이 교회에는 매주 토요일 저녁 130여 명의 리더십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매주 바뀌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매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도 맨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동일해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130여 명이 토요일 6시, 청년들이 토요일 6시에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리고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놓고 제가 기도 선포를 할 때는 제가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기 위한, 무엇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있는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 내일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실제적인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후에 나갈 때 예배당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예배는 이 문을 나가는 지금부터 라고 써 있다고 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세요?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2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삶이 깨끗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민,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때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흠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남을 험담하지 않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지 않고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자책이 되기도 해요. 또한 계속 자책하다가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또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네요.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화이팅 하고 가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또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장막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결과예요. 제가 시편 15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 묵상하는데 십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처음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비슷한 마음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할 때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볼 때도 지금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그런 표정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와, 이걸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고개를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도 어릴 적에 성경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이 십계명을 보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 외우기도 힘든 이 10가지 계명을 아니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외우기도 힘들다, 지키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니 이것은 앞서 2절과 4절처럼 이것은 구원을 하기 위한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민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법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법, 계명이 아니라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민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출해낸,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떠한 분인가가 정확하게 믿어진다면, 인정되고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십계명을 한 절 한 절 보니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 예식 서약을 하지요. 그 혼인 예식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예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 서로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때 어때요? 누가 따라가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닮고 싶으니까요. 왜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믿어진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그래도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배 때 결단하지만 다시 무너지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24시간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머무르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거 모르고 계셨을까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난주 위드 지저스 주일을 보내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일부부터 예배를 드리며 주일 사역을 바쁘게 하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동행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 예배를 준비하러 조금 빨리 왔어요. 같이 또 기도도 하고 하자 하고 이제 6층 이곳 글로리홀에 빨리 왔어요. 그런데 빨리 왔는데 저기서 유모차를 탄 저희 사모님이 사역자 그 아이죠.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셨어요. 두 사모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모차 각자에 태워서 여기 도착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또 익숙한 장소다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없고 예배를 시작 전이니까 유모차에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뭐 급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여기 통로가 좁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갔어요. 저도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애들이니까 한 두세 걸음 걷다가 픽 하고 넘어져요. 빨리 걷고 싶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내가 울려나? 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울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앞에까지 와서 카메라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또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저 아이들처럼 내가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넘어져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넘어질 때마다 보는 거구나. 그리고 괜찮아, 일어나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걷는 거구나. 넘어져서 계속 있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부르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할 때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힘들고 잘하는 거지. 뭐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잘해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날따라 실패하듯이 넘어졌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니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자책이 됐어요. 그리고 본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통 잘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 상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찬수가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냐? 일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냐?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못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제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할 때 일 잘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단순하게. 제가 넘어졌으니 일을 못했으니까요. 잘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지만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도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단순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주님?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너처럼 넘어질 때마다 나한테 오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넘어져도 되니까 넘어질 때마다 내 앞에 이렇게 와라. 내 앞에 올 수만 있다면 네가 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관심이 있고 넘어져도 다시 가서 구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닌 그냥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어질 거 알고 계세요. 엄마가 아이가 넘어질 거 알고 뒤에서 보호하면서 주시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하지만 넘어질 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1절에 다윗의 물음에 대한 답인 거예요.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에 저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다윗 또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죄지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막과 성산이신, 성산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장막이 되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된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켜나가다 보면 거기에 고달픔도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안시골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인데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산티아고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찬수가,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지? 전 주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알죠. 그럼요. 알다 마다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면 하루에 딱 1시간만 나한테 줄 수 있니? 제가 그럼요. 특별히 사랑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이 얘기를 지켰을까? 그러면 아니요, 막 이래요, 애들이. 자기네도 못 지키면서. 근데 청년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1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붙었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빼고 너 홀로이 기도하는 1시간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시간을 매일매일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다가 못하였어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월에 뭐를 할까 일정을 짜는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1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뜩.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계산적이지는 않으셨지만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켜내고 싶어서, 하루에 1시간이면 1년이면 365시간이잖아요. 산티아고 800km를 걸어서 완주하면 하루에 자는 시간 7, 8시간을 빼면 13시간이니 400시간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산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지내지 못했던 1년 365시간을 내가 한번 채워보자 하고 산티아고 길을 결정하였습니다. 너무 귀하죠? 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여정은 단순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최소 7시에는 출발을 해요. 제 몸보다 큰 배낭 8kg에서 10kg짜리를 메고 하루에 7, 8시간을 걸어서 다음 목적지까지 한 23km에서 3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씻고 자요. 그리고 또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걸어요. 그렇게 800km를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최소 32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알았어요. 그 32일이 걸린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빨리 걸으면, 제가 이제 건강하거든요. 빨리 걸으면 그 구간을 28일, 29일에도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구상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없는 시간으로 막 이렇게 일정을 짰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 군인, 그 UDT 막 이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6일에 끝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틀을 더 썼어? 네, 28일이면 되겠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열심히 걷고 또 걸었어요. 한 10일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걸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갔으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줄 알았어요. 어땠을까요? 걸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30몇 도에 아무 생각이 안, 딱 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딱 하나 생각이 뭘까요? 빨리 목적지에 돌아가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탄산을 안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콜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일을 넘게 열심히 걸었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교제하겠다고, 800km를 걷겠노라고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콜라 생각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끝없이 펼쳐지는 그 평지를 또 걷는데 너무 한심했나 봐요.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끝없는 보이지 않는 평지를 걷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또르르 흐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찬수가, 너가 이곳에 온 그날부터 아니라 너가 이곳에 나랑 교제한다고 했던 그 마음부터, 그 마음을 먹는 날부터 나는 너랑 함께하고 있었다. 날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어. 너가 느껴질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는 이미 너와 함께 걷고 있어. 그것이 산티아고가 됐든 한국이 됐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내가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의
그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깊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엉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끝없이 펼쳐진 그 평지를 걷고 걸었어요. 그리고 언덕을 딱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마른 날에 갑자기 무지개가 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5장과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못하니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출애굽, 죄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산에 오르고 장막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삶의 자리로 가실 텐데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손 내미시는, 일어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 내민 손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분 모두 동일한 것은 역시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여지없이 오늘도 넘어지고 나를 자책하고 상황을 자책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책하는, 탓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장막과 성산에 머물러 사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부서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이지만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손을 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일어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니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서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넘어진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 손 내미시며 괜찮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 각자의 삶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남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북한에서 남모르게 그 북녘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국희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손잡고 지금도 주의 말씀하신 말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예배자들 가운데, 북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